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일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가진 데서 떠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함께 만나온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보통 만나면 8명 정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함께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청소년부를 열심히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동네에서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서로 방황하던 사춘기의 시기를 격려하면서 잡아주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방황하는 사춘기 시간에 서로 간에 특별한 상담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방학 때마다 교회 여러 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도왔습니다. 보조교사를 하고 도맡아서 힘든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큐티 모임을 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야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만 있어도 편안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또 끊기고 갑자기 정적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만남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기만 하여도 회복이 되고 힘이 납니다. 이런 관계가 친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준, 서로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한마디 말이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바쁘고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에 먼저 그러나 조용히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이면서도 왕정시대를 준비하고 그 연결해 주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2주간 함께 말씀을 이어서 같은 부분을 가지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물의 영성 그리고 그 섬김과 무릎 꿇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사무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은 차지하였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이제 심판의 손을 드시게 됩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침탈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의 눈물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시대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사사는 평소에는 사람들의 여러 갈등과 어려움을 재판을 통해서 공의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는 여지없이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어지는 죄악과 다시 회개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이클 속에서도 마지막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 또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의 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다닐 왕국의 그 왕들과 또 분열 왕국의 왕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몇 손에 꼽는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던가 이제 요시야 왕이라던가 이런 정도의 왕 정도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정 시대에서도 여러분과 분명하게 많이 들어봤고 또 성경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사시대에서 처음으로 왕정시대의 왕이 되었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연약한 모습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백성들의 요구로 강한 이스라엘 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않으셨지만 허락하셨던 게 바로 왕정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이 비록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왕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시대의 깃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왕정시대를 가장 잘 이끌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부강한 그러한 탄탄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한 그 왕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
사울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왕정 시대를 모든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잘 듣고 감당했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사무엘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보다도 앞서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위치에서 늘 기도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영화로 본다면 늘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서요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곤란한 격변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늘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던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암흑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끝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정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의 마지막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기름 붓고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통치하는 그런 권위를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요.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막강한 집중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왕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 여호와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내키지 않으셨지만 알았다. 그 왕을 허락해 줍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왕을 세우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실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마음을 구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고 나서 왕이 생겼는데 보니까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럼 사무엘은요,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시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는 다른 것들에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요. 아멘.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깊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딪히고 인도에 가실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 사사의 직무를 마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친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무엘을 보면서도 저는 사무엘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성경에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13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그때에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땅덩어리에서 숨고숨을 내려면 참 숨기 어려웠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늘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런 긴장과 그런 고통의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죽을 위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해야 될 사역과 그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가장 어려운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는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요 이제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첩을 들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첩을 들였지만 그 첩이었던 그 군인나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전에는 이제 얼굴도 들지 못했던 군인나가요 이제 그 여주인에게 눈을 붉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 낳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착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쉽게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시간을 들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주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보니까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났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은 단순히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에 보면 그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2장 중반서부터 보면은 이제 암흑기에 있었던 그 당시 영적인 그런 고통의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엘리 제사장,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혼미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이제 주에게 바칠 때에 몰래 와서 그 제물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훔쳐 도망가.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큰 솥에서 끓이고 있을 때에 이제 갈고리를 가지고 이제 걸리는 것마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훔쳐 도망가.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여종들을 이제 그 여종들과 이제 동침하는 그런 악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말로만 얘기하면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루는요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요,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3번을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사무엘을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제 듣지 못하고 가리워진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람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을 이끌어 가시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의 시대에 이제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혼자 무릎 꿇었습니다. 사무엘 혼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꿋꿋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여러분 성경이 좀 있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뭐 다윗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솔로몬의 이야기나 또 모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에 있다 보면 사무엘에게 우와 멋지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늘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가 지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울을 왕을 세워주는 과정, 다윗을 이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세워주는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묵묵히 자기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묵묵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히 주의 일만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표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의 모습으로 또 앞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그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동역자의 모습으로 말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띄지 않는 봉사의 그 자리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자사랑교회는 지금까지도 주의를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사무엘과 같이 가장 어려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 한국 교회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다각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끌어가고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 눈에 띄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헌신이 덜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의 그 수고와 무릎 꿇음을 이제 좀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다윗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의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으로 그는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의 암흑기의 시간을 이제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과 승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을 주목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사무엘을 주목하신다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와 아동부를 섬기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2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새로운 성도들이 누가 왔는지, 또 어떠한 간증이 있는지, 또 시상식이 있는지,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모르게 또 말없이 섬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늘 조용히 최선을 다해 아이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으로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비용에 자신의 헌신의 비용을 더 보태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나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섬기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잠시 쉴 수 있는 그 토요일의 시간을 쪼개어서 주 앞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토요일에도 교회가 시끌벅적합니다. 교회 나와 함께 준비하고 섬기는 청소년부 선생들과 청소년부 찬양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늘 주일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와서 마음을 다해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성가대가 있어요. 주일에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다른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함께 나와 또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성가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인사하며 맞아주고 있는 그런 안내 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지 않도록 몸으로 맞고 또 설득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나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 공사로 꽃꽂이로 새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가족 팀들도 있습니다. 가장 바쁘고 쉬고 싶은 금요일을 찬양으로 미리 와서 준비하며 그리고 찬양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금요 찬양팀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팀도 있고요. 또 일일이 다 거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빠진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빠진 거. 늘 말없이 우리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꿋꿋이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또 금요일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며 나는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사울 왕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순종과 눈물을 더욱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에 힘든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과 같이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얘기에서는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에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자리 잡기끔 했던 영적으로 이제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국경에 이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집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들한테 모여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원을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지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독립한 300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놀라운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떨어져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백성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걱정, 근심이 있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불평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하러 갑니다. 거기는 모든 이방 민족 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곳을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성들을 무너뜨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옆에는 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렙은요, 사실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거기서 이제 태어난 2세들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영적인 동력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북쪽의 헤브론 땅에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이제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이제 애굽 땅을 나올 그 당시에 40세였던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이제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이다. 가장 어려운 땅, 가장 힘든 땅,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노라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묵묵히 함께했던 갈렙을 통하여 결국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라고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헌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자진하여서 나 감옥에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게 다 감옥에 들어가서 옆에서 그 안에 섬기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진하여서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이 한 번 정도 나왔거나 아니면 이름처럼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300용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마음 한영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주의 사명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선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지금도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다 모세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선한 교회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셔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마음은 어떡하신데요?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요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도 함께 격려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고 많으셨어요. 장로님 수고 많으셨어요.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려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만 이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꼭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제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갈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면 돼요. 한 사람만. 그래서 제가 그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뒤에 분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제가 갈렙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 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요, 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신방도 있고 만들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뜻밖기를 이렇게 좀 걷습니다. 걷는데 이게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걷습니다. 여러 이제 찬양곡이 흘러나오다가 지금 임재라는 찬양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문이에요. 오늘 이 찬양 우리 부르면서요, 주여 우리 가사람교회 하나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신령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야만 내가 말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주에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